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먼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순재 하지 말라. 영상 하지 말라. 이쪽으로 하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요즘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교회를 전면적으로 예배를 금지해야 되겠다, 그러한 내용의 그런 암시하는 그런 뉴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이 성령께서 전하라고 감동을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왔는데 이 택배가 그 택배 속에 아주 그냥 뱀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택배를 보낸 것이 사탄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택배를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뱀이 나오겠죠. 뱀이 나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에 막 뱀이 우글거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탄이 보낸 택배는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서 온 것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파괴적인 마음이에요. 그걸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 그리고 사랑, 그리고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건전한 생각. 이 말씀을 제가 다른 성경의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함께 하신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뭐예요?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절제하는 마음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건전한 생각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건전한 생각, 올바른 판단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됩니까? 여러분,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자, 에베소서 다시 한 곳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얘기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때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했어요. 너희가 백성 중에 전염병이 유행할 것이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이고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과 지진과 난리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 너희는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혼돈과 이 죄악된 세상에 떠나서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우리의 고향에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대를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그날이 가까워오는구나. 영원한 나의 고향에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해가 왔어요. 요즘에 제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잠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수련회를 가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말을 들었어요. 그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3가지 말씀으로 응답해 달라고 그랬어요. 3가지의 성경의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해 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그거였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라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였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길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연구했어요. 어떤 말씀을 이번에 수련회 때 나눠야 되는가.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영적 전쟁에 관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 봤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쓴 책에 2권의 8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영적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해한 주님의 뜻이에요. 제가 이해한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세상은 더 사단이 강력하게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날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떨까? 제가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통화했어요. 주일날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주일인지 아닌지 까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요, 주일인지 아닌지 까먹은 거예요. 주일날인지.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요즘에 아주 굉장히 핑계가 좋죠. 교회 안 나가도 굉장히 이게 옛날에는 교회 안 나가는 것이 그런데 요즘에는 굉장히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예배에 집중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딴 잡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여러분 요만한 핸드폰을 보거나 텔레비전 앞에서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어요?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죠. 목마르면 냉장고에서 음료수 꺼내 마셔야죠. 커피 마시면서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회에서 너희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리고 베드로를 협박했을 때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야 돼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듣는 거예요. 텔레비전의 말을 들어요. 부모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저는요, 그게 두려워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 밖에 있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저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어요. 나의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저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점점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아요. 예배 자리에서 점점 떠나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점점 힘겹게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나를 떠난 사람은 가지처럼 말라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불에 던져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도 보세요.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여러분,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교회들이 깨어나야 돼요. 성도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 나온 사람들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올 필요 없어요. 뭐하러 오세요 여기? 성경 보면 되죠. 텔레비전 들으면 되죠. 여러분,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가운데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라 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시간이 아까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실 날은 가까워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영적인 잠에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데려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류 최고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마귀와 싸우고 그 가운데 세상 속에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똑같은 그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어요.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밀어냈어요. 5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5명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갔어요. 저는 그걸 느껴요. 저는 여러분 성도들 만나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성령의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성도가 있고요. 성령의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기름을 주유받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적인 주유소예요. 아멘? 영적인 주유소에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주유소 2층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5 처녀에게 기름이 떨어져가는 5 처녀에게 뭐라 했어요?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영적인 성령의 기름을 제가 파는 건 아니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를 잘 드리면요, 성령의 기름이 충전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등불을 켜는 거예요.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켜겠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이거는.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성령의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뿔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의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번민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요, 세상의 영을, 사탄의 영이, 귀신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면요, 여러분 번민 가운데 있게 돼요. 번민 가운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생각이 복잡해지고요, 마음이 뒤숭숭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진 않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마음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려면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걸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제가 오늘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될지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속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전할까 했어요. 근데 계속 제 아내랑 계속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서로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기도하면요, 내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알았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영적인 강력한 전쟁 속에서 지금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상처받고요, 여러분은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쏘는 불화살에 상처받고 병들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갑옷을 무장해야 돼. 저 여러분 무장해야 돼요. 무장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다시 보세요. 17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에베소서 5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속아요. 사탄의 덫에 속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하면은 사탄에게 속는 건데, 저렇게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우리 혜은 형제님이 이 밴드에다 올린 글을 하나 봤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겸손의 옷.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다가오는 적이 뭐냐면 교만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승리했을 때,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다가오는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 뒤에서 슬그머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교만의 영을 다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 온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미혹. 교만 다음에 오는 게 미혹이더라고요. 미혹이라는 건 뭐냐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상처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것을 다시 보면서 굉장한 깨달음이었어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겸손의 겉옷. 여러분, 겸손의 겉옷이 뭐냐면요,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이 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더 겸손해져요. 겸손하면요, 작은 게 보이더라고요. 겸손하면요, 여러분, 겸손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요. 겸손하면요, 자기의 잘못이 보이더라고요. 겸손하면요,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면요, 어떠한 말도 안 들려요, 여러분.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자기 고집만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과 멀어져요. 그리고 고립돼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미혹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짐했어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옷을 입었던 거예요. 겸손의 옷. 겸손이란 이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겸손할 때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겸손한 자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 앞에 아무도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감동받은 게 있어요. 며칠 전에 그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을 징계했어요. 내가 너를 벌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의 집안을 완전히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근데요, 그 아합이라는 그 왕이요, 악한 왕이에요. 이세벨의 남편이에요. 근데 그 아합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겸손해져 가지고, 여러분, 풀이 죽어 가지고 금식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그 베옷을 입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서서히 걸어 다녔어요. 하나님이 그 아합의 그 겸손을 보고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어요. 내가 그에게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심판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인가요?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나의 얼굴을 찾고 악에서 떠나면 내가 그 땅을 고치고 번영하겠다. 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그 땅을 치료하겠다. 여러분, 그 치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코로나 해결 방법은 딱 이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우리가 악에서 떠나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고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 사업장을 고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고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야, 이렇구나. 응?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개별적인 거예요. 제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 제가 한번 그걸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릴까 봐. 그래서 예배도 중단하고 또 모든 모임을 폐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해가 돼요. 만약에 우리가 모였다가 그 환자 중에 환자가 생겼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누가 될까 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내가 만약에 병이 걸렸다. 그러면요, 저는요, 당연히 감사함으로 그걸 나는 견뎌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제 친구 선교사가요, 세네갈에 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세네갈에 있는 선교사가. 그런데요, 이분이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또 걸린 거예요. 거기서 확진 받았는데 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또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격리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치료받았다고 이제 퇴원한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어제. 제가 이걸 느꼈어요. 야, 그래. 걸리면 치료받으면 되지. 치료 못 받으면 죽으면 되지. 응? 그래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고난받고 왔습니다. 그것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서 두려워하다가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다가 내가 그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그게 두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에 얘기했어요. 너희는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8절 19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술 취하지 마세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오직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앞에 뭐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해하세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요. 오직 주의 뜻이. 여러분, 저는요, 세상에 그런 거가 두렵지 않아요. 오직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요,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주의 뜻 가운데 내가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감옥에 있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렇지만 그는 주의 뜻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요,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뭐 라이센스를 따고 여러분이 좋은 대학교 졸업장을 따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을 때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있으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전 세계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에게 바로 왕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려운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과 같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충만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가장 필요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도 요구하고 세상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내 마음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극한 연병에서 그가 나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걸 깨닫게 돼요.
이런 환경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요, 여러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점심 때 우리 인수 형제랑 같이 우리 혜은 형제 병문안을 갔어요. 그런데요, 제가 자꾸 병문안 가는데 점심을 뭘 먹을까 생각하는데 자꾸 뭘 먹으라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는요, 어저께 점심을 잘 먹어가지고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꾸 고기를 먹으라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먹어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 형제들의 배고픔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지, 뭘 먹여야 될지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필요에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걸 먹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걸 느낄 때요, 하나님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할 때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찾고 마치겠습니다. 2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9절 10절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예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설교 말씀도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모든 걸 예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역 공부하면서 우리 형제들이랑 예배하면서 영생에 대한 것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다 예비하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원히 먹을 것을 다 예비해 놨어요. 여러분이 영원히 즐길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것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지금 현재부터 영원까지 다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알 때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놨다.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셨어요. 오늘 저는 기도하는데 새벽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지금 일이요,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일도 선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알 때요,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다 준비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